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금요일 밤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좀 더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들이잖아요.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이 금요일 밤에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좀 길게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않는 절박한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제목의 의미를 담고자 쉬지 않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절박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쉬지 않고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고대의 그 많은 그 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들 신들에게도 조차도 기도를 못 했어요. 누구에게 가야만 기도가 됐을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회개를 기도하려면 누구한테 회개를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거를 신부에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휘장들이 다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소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저 가끔씩,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저 가끔씩 하는 것이 기도이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맛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맛을 좀 못 본 사람들은 뭐 곧 기도해서 되겠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은 그 자리에서 투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되냐? 1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이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1만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5년. 그죠? 좀 더 당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몇 년 해야 돼요? 한 2년 반 정도.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들 12시간씩 그 일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6시간 정도 하면 5년 동안은 적어도 그 일에 매몰되게 일을 해야만 전문가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도의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뭐 분명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그죠? 적어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한 1만 시간 이상은 기도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갑자기 1만 시간이라니까 머리가 띵해지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닦아놓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딱 계산해가지고 너 시간 기도한 거 한번 체크해보자 하면 우리 1만 시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분 저요 한번 해보시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 겸손해서 안 하시겠지만, 내가 1만 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뭐 여태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만 시간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1만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에도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성실한 투자가 있어야 되니까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것에 내공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느덧 벌써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되더라고요. 세월이 진짜 훅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전도사처럼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녁 먹고 오셨는데 괜히 그냥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그렇거든요. 근데 아니 어느 순간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수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제 안수할 때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수건이 아직까지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욕실에 딱 걸려 있길래 그게 보니까 2003년 4월 며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올해가 이제 딱 10년째가 이제 차는 거죠, 그죠? 내년이면 만 10년 딱 되는 거니까. 여러분 20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정말로 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회 전문가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려면, 내공이 쌓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끈질기고 성실한 기도의 투자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쉬지 말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서. 그럼 뭘 쉬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으라는 건데, 그럼 뭘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까지 그로 뭐래요? 맨 마지막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 있는 거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쉬지 않게 계속 뭘 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네, 계속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멈추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주님이 좀 피곤하시니까 쉬셔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은 일하셔야 될까요? 우리 같은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절대 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휴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으면 쉬고 뭐가 있으면 안 쉬시느냐? 기도가 없으면 쉬시고 기도가 있으면 안 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누군가가 일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일하게 만들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것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또 기도해서 내가 일하게 만드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일하시게 하시는 기도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역사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역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려면, 내가 일을 하려면 니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이 멈췄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기도가 멈췄다는 걸까요? 나의 기도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드시려면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계속 움직이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홀로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자의 무릎이 필요하고요, 기도자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도자의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실은 시간에 쫓기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뭐 그렇게 뭐 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목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오히려 저한테 많이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서 뭐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들이 많아지고 또 뭐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며칠 전에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렇게 그 오후 시간이 되어서 계속 이제 뭐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거의 뭐 계속 이렇게 뭘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게 몸이 이렇게 팍 급격하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래서 쭉 사람이 희한하대요. 쭉 처져요 그냥. 갑자기 힘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하고 있다가 쭉 처져요. 그래서 이게 지쳤나 보구나 피곤해졌나 보구나 해서 이제 잠깐 그래서 뭘 어떡하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날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오후에 이 기도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계속 일을 먼저 좀 하고 나서 좀 여유롭게 좀 기도를 좀 하려고 계속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서 강단에 와서 다시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20분, 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리 길지 않은 기도였지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을 어떤 집사님, 그리고 또 뭐 병상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무엇을 하고 계실 권사님,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우리의 자녀 누군가.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훌쩍 한 20-30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저 방에 있을 때는요 일에 지쳐 있을 때는 지쳐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안에 있다가 조금 지치면 그냥 여기 나와버립니다. 그냥 오늘도 하고 있다가 이게 설교 준비가 좀 이렇게 길어지는 바람에 그 시간을 조금 넘겼어요. 시간을 넘겼는데 딱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요 여러분 혼자서 해나가다 보니까는 지칠 때도 많고 사실은 버거울 때도 많아요. 이런 요즘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목사 한 명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서 제가 아직까지 사람이 덜 돼가지고. 그런데 뭐 설교 준비도 그렇고 연수에 막 쏟아지는 많은 일들도 그렇고 처리해야 될 일들 막 쪼개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네가 기도해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한 번씩 기도하고 저녁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결단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더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쌓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내공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에서의 집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일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걸어다니면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쉬지 않는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절박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이 사탄을 압도하는 승리하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다. 또 예배가 무너졌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우리 교사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보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 가운데 하나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생 있잖아요. 대학생은 그리스도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대학생. 전체 우리 한국의 대학생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1%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1%구나 이게 아니고요. 1%면은 미전도 종족 중에 최하위입니다. 초중고등학생도 3% 미만이래요. 초중고등학생들은 3% 미만이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탁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 뭐냐면, 대학생들 가운데 1%밖에 대학생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중에 약 17%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들의 지금 현재 현주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향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연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세대가 부흥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누군가가 얘기하신 건데요.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다. 아멘이시죠?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살아남게 하시는 것에 있을까요? 부흥에 있을까요? 부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걸 보여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안 돼. 어떻게 해서는 안 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생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일까요? 부정의 마음일까요? 안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데 안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마귀는, 나는 정답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 하실까요?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라 하실까요? 안 하시라고 할까요?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부정적으로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대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간대잖아요.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해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 자체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로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지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께 복종 안 하니까. 나 홀로 싸우려고 하니까. 기도가 절박하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 마귀의 밥이죠. 마귀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깁니다.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보게 되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느냐? 기도의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고 영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2020년도 벌써 이제 1월 달이 중순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 아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풍성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